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물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가서 구해온 장식하는 기념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가지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성전에 머무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쉬지 말고 간구하고 그리고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의 성전으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게 됩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제단은 인간과 영적인 세계가 만나는 곳입니다. 제단을 쌓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쌓은 제단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기는 일은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든지 의도적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영들이나 마귀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크리스찬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총괄적인 영적인 세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세계와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됩니다. 제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과 언약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단에서는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제물은 구체적이고 영적인 서원을 요구하며 희생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른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구 하나만으로는, 예배 하나만으로는 그 제단을 완전하게 쌓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여러분들이 제단을 쌓으시는 장소에는 항상 여러분들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해석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좋아하시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피를 흘릴 물리적인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단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제단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산제사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리적인 제단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는 또한 이방 신들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크게 열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양심, 마음의 태도, 자유의지, 그리고 육체의 헌신을 통하여 제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영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다가 우리의 제단을 쌓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다가 그리고 무엇에 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정말 아끼고 생각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정말로 섬기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단을 쌓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두 개의 다른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을 쌓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는데 그 제단을 쌓는 처음 세 가지 단계는 같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나 엘리야나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공통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입니다.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비는 생명의 자원입니다.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 이스라엘 그 지대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소금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수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비가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때문에 비에 의존해 있던 농경사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를 얻기 위하여서 바알이나 그 땅의 다른 신들에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우상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점적인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Exclusive relationship. 이런 관계에서는 맞바꿈의 법칙, 즉 the law of exchange가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상을 선택한 것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간주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맞바꿈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우상 신들의 수치와 맞바꾸십니다. 예를 들면 만약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부인이 와서 당신도 사랑하지만 나는 그녀도 사랑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웃기시네 하고 당장 이혼하겠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돈이나 사람이나 또 내 능력에 또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그것들과 바꾼단 말이지 하고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쓰러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러나 다른 것들에도 의지하는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나 노력들이 말짱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 비가 오드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들이 똑같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의도가 틀리고 목적이 틀립니다. 의도라는 것은 관계의 어떤 성질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알신과 그를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신들과의 관계는 증오와 호전적인 관계입니다. 바알과 그의 가족 신들은 항상 인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인간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알의 계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관계가 그들의 관계입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알이 비를 조종한다고 믿고 있으니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비를 쟁취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악마가 인간의 이런 마음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는 행위를 볼 때 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거짓말이고 속임수지만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술을 있는 대로 들이마셔서 신경과 육신과 영혼을 무디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파괴시키는 짓을 합니다. 스스로를 베고 어떤 때에는 제단에서 거세까지 하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제단에서 성회의를 하면서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께 화를 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를 협박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한다면 우리가 바알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처음서부터 틀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원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았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압니다. 당신의 심정이 어떤지를 압니다. 정말 3년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이 정말 비를 내리는 것이 이 바알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한 너희 하나님만이 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지금은 하나님의 심정은 그런 죄 많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나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거가 또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이제는 비를 내리셔서 주가 정말 여호와만이 참된 주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심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다면 다른 것들은 다 더해지리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은 많은 시간의 기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지 않는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하면 그것은 바알신에게 제단을 쌓는 거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즉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구해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어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로써 저희에게 기적과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는 당신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셨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과 약속을 가지셨는지만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거를 느끼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떤 심정을 가지셨는지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은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의도가 틀렸기에, 관계의 성격이 틀렸기에, 또한 이 둘은 다른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방종의 목적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니까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선동님, 힘든 일이 계시면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부하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제단을 쌓으시고 하나님의 심정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